이 찬양을 저음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이 목이 어제 또 하루 못했죠. 가라앉은 사이에서 예수는 나 이게 원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예수는 나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게 부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러워하면은 지는 거죠. 예, 앉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제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까요?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 여기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연약한 신앙의 삶을 연명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연명하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이름 외치게 하시고 그 말씀 받아 오늘도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 귀한 새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 말씀 아니라 마음에 새기며 삶 가운데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기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세상을 향하여 무장시키시기 위하여 이 아침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내는 것이 목적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목적대로 보내실 때에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평생 동안 해오던 직업을 내려놓고 그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의 손을 덜컥 붙잡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으시고 나와 함께 있자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는데 나가서 내 이름을 말할 때에 미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전체 주제를 복음과 고난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가고 있는데요. 복음과 고난은 바울 사도의 독특한 그의 어떤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사상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믿는 자들이 걷는 그 삶, 신앙의 삶에 대한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고난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진 1장에서 나눈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죠. 누구를 위한 사상? 제자들을 위한 사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주실 영광 바라볼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미움을 받을 것, 고난을 당할 것, 어려움을 당할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의 고통의 때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를 위해서 등장한 말은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사상에서도 말세의 때에 대한 그러한 사상이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서 말세의 때는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오신 메시아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지막 때를 말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것이 말세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말세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고 먼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재림하실 그 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말세의 끝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말세의 때, 마지막 이 말세의 고통의 때에 너는 거기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때를 미래라고 본다면은 돌아서라는 말은 현재형이거든요. 말세의 때를 미래, 지금 먼 미래라고 생각하면 돌아서라라고 하는 현재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는 말세의 때라고 놀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결론적으로 돌아서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말세의 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전략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하나는 공격적 전략을 주시고 하나는 수비적 전략을 주세요. 공격적 전략은 오늘 우리는 묵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17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성공적 삶을 위해서는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험이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깨트리고 나아가서 살아가야 될 공격적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격적으로 나아가기 전에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세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짓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범죄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좀 살펴보고 최소한 이것들은 피해야 되겠다. 수비적 무기죠. 이것들은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나아가서 깨트리자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 범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 마지막 때에, 말세의 고통의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가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우상, 무너뜨려야 될 우상은 나라고요. 나.
하나님을 가리는 것은 세상에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리는 것 가운데 가장 끔찍하게 검은 그림자처럼 등장하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도 내가 불편하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내게 주신 직책 따라 직분 따라 섬겨야 되는 수고와 땀도 내가 불편하면 안 합니다. 성도는 사명적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존재하는 게 만족이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엇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무장시키시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며 그 일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세월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 속에 들어가서 무언가 해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예요. 납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으면은 안 하죠. 신앙의 결단도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 그렇죠. 왜? 인본주의적으로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의 삶을 살으라고 사방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이 전부 내 기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은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 저지를 수 있는 오늘 그 주의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중에서 먼저 던지는 것이 뭐냐면은 너 자신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주의하라. 그런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 시대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지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숫자 안에 갇혀져 있어요. 오로지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숫자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줄 수 있을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경제 관념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나를 채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내가 왕좌에서 내 삶을 호령하지 아니하도록, 어명을 찍지 않도록, 어인을 찍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세 번째로 건너가 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과감한 범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과감한 범죄. 우리 5절까지 읽었는데요. 4절 하반절 보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요 두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쾌락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50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쾌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육체적 쾌락을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부인하는 자라. 이것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변질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무뎌지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쾌락으로 빼앗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즐거운 것을 찾아가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공동체 안에서 저질러지는 죄예요. 공동체 안에서 저질러지는 죄. 나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 짓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꼽아봐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자, 과연 그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에서는 첫째,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를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 교만은 뭔가요? 무엇을 교만이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기준이 누굽니까?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의 판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방한다. 이 비방이라는 말은 험담하며 고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몰려다니면서 이것저것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고발한 적은 없나요? 세 번째는 부모를 거역한다.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의 백성을 두게 하신 창조적 제1질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창조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보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질서예요. 그러므로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에게 공손해야 되고, 권사님들에게 존경해야 되고, 교회의 어른들에게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저질러지는 범죄 가운데에서 감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한번 진솔하게, 우리는 말씀 앞에 진솔해야 되죠. 지난 주일 이후에 어제의 삶 가운데 우리는 멀리 보지 아니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했는지, 이러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했는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는지,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했는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동행에 대해서 감사했는지, 감사치 아니하는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지적하기는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렇지만 그 입술에 있는 감사를 닫고 산다면은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경건하다는 말이죠. 이 경건과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부족하다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정하다 그랬습니다. 이 무정한 것, 정이 없다라고 표현하겠죠. 근데 이것은 애정 결핍이에요. 이 애정 결핍도 내가 당하는 억울함이 아니라 죄의 근거가 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게 뭡니까? 애정이에요. 애정, 사랑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위로받는 사람이 없고 나를 통하여서 사랑받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강팍하여지고 무뎌지고 이 품어야 될 이웃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좀 솟아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는 약하죠. 안 됩니다. 성격도 거칠고 그런 감센스가 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핍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게 부족한, 내게 희박한 그 사랑을 샘솟듯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여서 오늘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의의 행함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이 공동체 안에 저질러지는 죄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의를 나타내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이 화해하지 않는 것이죠. 혹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마음 갈라서고 화해하지 않는 분이 계시거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함한다는 말은 입이 거칠다는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 다 하세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다. 바로 다음에 나왔죠.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 누구의 욕망입니까? 나 자신의 욕망입니다. 사나우며, 사납다는 말은 그 와일드, 그 야생 동물들의 거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선한 것을 경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행실을 보면서 판단하고 그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배신하며, 이것은 예수님도 경험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으리라, 제자들의 배신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이 그랬어요. 심령이 괴로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또 마음이 조급합니다. 조급하면은 아무래도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만하며, 자만하다는 것, 이 허세, 자기중심의 허세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이지만은 이러한 것으로 자신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의 근성들과 하나님께 저항하는 죄의 모습들을 가진 자들의 침투가 많다는 거예요. 복수를 말하잖아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방을 담벼락 쳐야 돼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성령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방에서 달려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은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돌아서라는 말의 본래의 그 뜻은 뭐냐면 등을 지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등지라는 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와 함께 가고 있는데 사나운 개가 왕왕하면서 뛰어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끌어안고 공격에 대하여서 등을 돌리잖아요. 내 등은 핥히고 물리고 상하여도 내 아이를 지키겠다는 것이거든요. 등을 진다는 것은 뭔가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희생적으로 나를 내려놓는 자세를 말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저질러지기 쉬운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경고하고 경계하며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죄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공동체를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냄새도 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호하게 오늘 명령하여 주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각지 못하였던 부끄러운 부분들, 지키지 못하였던 허술한 부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나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그림자가 있거든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잘라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어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돌아서라는 디모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맡긴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나 살자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보호받아야만 하는 우리의 공동체,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야만 하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공동체,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이 내려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는 복음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